예수님을 찾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나의 필요로 채워지면 찾고 나의 필요로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이 치료받고 회복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다가 거기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자기들의 필요를 다 위해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봅니다. 병 고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 몸이 아파도 마땅히 고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약을 쓰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도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이 낫게 되면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다녀도 병이 낫지 않으면 떠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떡이 필요해서 또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그 배고픈 수많은 군중을 다 먹이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다 먹이시고 12강줄이나 남기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또 찾아갔을 때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 먹을 것이 없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떠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나의 필요가 채워져야 찾지,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백성들이 아파도 다 고쳐주실 거고, 배고프면 떡 몇 개만 있으면 다 먹을 게 해주실 것이 아니냐.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라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바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2절로 25절을 보면 그 떡을 먹은 무리들이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주 그냥 반갑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떡 때문이다. 너네들 배고픔을 얻으려고 나를 찾은 게 아니냐. 당시 예수님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을 떡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배부름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정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의 열심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열심으로다가 찾아다닌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는 건 많이 느낍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또 저녁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지금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고민도 않고 고민할 겨를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단지 내 눈앞에 있는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새 나이가 먹고 가는 거예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모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열심은요, 결국은 인생 끝에 가서 허무함을 더 느끼고 허무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 이런 문제에 빠져요.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주일 안 빠지고 나왔는데, 헌금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내 믿음 생활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의 결국은 내가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목표에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 오늘 예배 나온 거 뭐 때문에 나왔냐? 사업이 잘 되려고 나온 거냐?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나온 거냐? 아니면 내 병을 치료해달라고 나온 거냐? 이렇게 지적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움찔하며 시침이 뚝 떼고, 아닙니다 주님. 어떤 분은 화를 내면서, 주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러십니까? 응? 어떤 분은 당연한 듯, 그게 정상이 아닌가요? 안 그러려고 그래도 자꾸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요,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이 나와요. 내 목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먼저 알고 믿고 나가면 내 추구하는 바, 필요하는 바는 그 후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사람에게 떡을 먹이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오로지 표정만 보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이 군중들 관심은요, 예수님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들의 필요한 겁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언젠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위해서는요, 수단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찾아갑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자기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이방인도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불신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바로 크리스찬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생의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추구하는 것이 자기의 필요를 위한 것이라면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 예수님께 머물게 하고 예수님을 찾도록 그렇게 찾은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은 물질입니다. 그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물질이라면 참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려면요, 일터에 나가 땀 흘리며 노동하면 됩니다. 성경에도 땀 흘리며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단지 병 낫고 돈이라도 벌어서 부자라도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 아픈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몸이나 건강해지고 돈이나 좀 벌고 자녀들 잘 키우고 남보다 경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땀 흘려 일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좋은 약 먹고 자녀를 위해서 교육학을 동원하여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내 시간, 여러분, 나가 일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뜻은요, 표적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보기는 보았지만 표적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건은 보았지만 단순히 떡으로만 생각했을 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떡을 베푼 기적 속에 영적 의미, 진리를 알지 못한 겁니다. 보았지만 못 본 것이 되고 먹었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질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 진리 속에 바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건을 체험하고 영적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바뀌어야 되고 추구하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에게서 떡을 발견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추구하는 게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 믿고 따르지만 그 소유하는 것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생활, 영적 성장 다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소유입니까? 아니면 소유를 주신 예수님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소유를 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택하면요, 나의 소유는, 필요는 때를 따라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쥐고 있는 소유만 사랑하고 소유만 추구하다가 나가다 보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데마에 대하여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물질은 일만하게 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무서워요? 부부 사이를 이혼시키게 만들고 형제간에 등을 지게 하고 친구들과 원수를 맺게 하고 교회 안에서 시험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 소유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물질 가지고 집을 사고 자동차 사고 보험 들고 저축하고 그 밖의 일들을 하는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추구하느냐,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사랑하고 추구할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무엇을, 그 사람을 장악하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길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소유를 통제하느냐, 아니면 소유들이 여러분을 통제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소유보다 그 소유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지 자기의 가족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를 채워도 더 부족함은 또 있어도 그 예수님이 함께라면 나의 필요도 채워주고 부족함도 채워주는 그 예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까지 남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 썩어질 거, 없어질 것에 목적과 소망을 두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썩을 양식은요,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쌓아 놓으려고 애쓰지만 그것은요, 내 영생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질은 내 영생과 아무 상관없는 욕심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시간도 이 땅에 그냥 두면 사라지는 시간이지만 하늘에 쌓으면 보화가 되는 거예요. 재능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사라지지만 주를 위해 사용하면 하늘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물질도 내가 움켜잡고 살면 다 썩어지는 것이지만 주를 위해 사용하면 다 보화가 돼. 생명도 나를 위해 붙들고 있으면 썩어지지만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오늘 무리들이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요, 크게 위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일을 했느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녹의 삶을 보면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300년 동안 애 낳고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 에녹의 삶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 잘 믿고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하나 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그 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 갔다 들쑥날쑥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대단한 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들 보기에 훌륭하고 성공했다 봐도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바르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물질적 보상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함께할 때 느끼는 기쁨, 감사,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당신이 뭘 보고 믿으란 말입니까?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모세처럼 만나를 내리시든지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믿겠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꾸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자꾸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있고 축복이 없을 때 있습니다. 기쁨이 없을 때도 있고요. 만사형통 안 될 때도 있지만 생명력은 잃을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환경에 대한 것들이지만 이 생명력은요, 본질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린 거예요. 오늘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35절을 말씀한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그들 앞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생명의 떡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영적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데도 굶주림을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제대로 배고픈 줄을 모르고 밥맛이 없다. 그러면 대부분 간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 성도가요, 세상 재미에 취하고 살면요, 예수님으로 인한 배부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쾌락으로 보내는 시간, 돈 버는 재미, 놀러 다니는 이런 재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굶주림을 느끼지 못해요. 형식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로 여러분 성도의 의미를 다 할 줄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생명의 떡을 우리가 매일 먹고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만족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인간의 기본적인 목마름은요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가난해도 절망하지 않고요,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생겨요. 조건이 만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일구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육신의 떡만 자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필요만 채워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로 범죄한 모든 인간은 영혼을 상실했기 때문에요.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7절로 4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3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다 내게로 올 거다. 그런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예수님은 내어쫓지 않습니다. 내가 도망가서 문제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다.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건데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내 필요만 채우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필요가 안 채워지면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많은 사람이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103세 김영석 교수님,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 케르코 이야기 중에 비유를 둡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여든이 넘은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키우고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손주한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손자와 언제 작별할 줄을 모르니까 귀한 걸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손주에게 옷을 단정히 입히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를 따라간 것은 바로 아버지 산소였어요. 할아버지는 산소에서 손주에게 여기는 내 아들이고 너에게는 아버지가 잠들어 있다. 내 아버지는 예수인 것까지만 알고 믿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눈을 감았단다. 그러나 너는 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믿어야 된다. 이것이 내게 마지막으로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이란다. 게르케르코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찾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단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 떠날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나를 떠날 거냐? 그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님 잘 믿으면요,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영적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베트남에 가서 그들과 다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들이 가난해요. 정말로 우리가 여기 지금 이런 환경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자기들의 필요가 다 안 채워져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 소망이 있는데 이것이 안 채워진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딴 데를 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신앙하고 지금 가난할 때 신앙이 다릅니다. 그들의 가난 속에서도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가 내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내 하늘나라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두신 예수님을 두고 어디로 가겠냐.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과 영생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만족과 풍성한 삶,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무리들처럼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참 제자들처럼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